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헌신을 결단하면서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전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날마다 매일 보는 거울이지만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우리 외모를 점검하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것처럼,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 중요한 부분인 이 십자가의 진리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헌신 예배를 결단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필요하고 또한 유익하고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이 십자가의 진리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십자가의 진리를 전했는데, 그 십자가의 진리가 먼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 거리낀다는 말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걸림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사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2절을 보니까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를 알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에게 한 700~800년 동안 침략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또 그 뒤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35~36년 동안 일본에게 강제 점령을 당하면서 얼마나 우리 민족의 이 독립, 자유를 원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한 700~8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침략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 다른 나라에게 한 700~800년 동안 침략과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를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좀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과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죠.
구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처한 그 형편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병만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 소원만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의 과학이라든지 세상의 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이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병을 주셔가지고 제가 학교도 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참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제가 병원에서 고침받지 못한 많은 병도 고침받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저의 신앙과 사역을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과학이나 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예수를 믿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지금까지 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들을 다들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표적과 기적이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관심과 목표가 될 때 그때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날 이단으로 빠진 많은 사람들이 다 거짓 표적과 거짓 기사를 따라가다가 그런 잘못된 길로 다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최고의 관심과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우리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과 깊이 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나그네 길 인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요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23절 뒷부분을 보면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는데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십자가의 진리를 미련한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22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의 이방인과 22절의 헬라인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찾았어요? 지혜를 찾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헬라 철학의 거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철학적으로 심오한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진리가, 이 십자가의 진리가 미련한 것처럼 생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이 십자가의 진리를 자기들의 판단에서 아주 수준이 낮은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을 하고 미련하게 생각을 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이 교회 안에 그런 유대인과 같은 분들도 있지만 헬라인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이성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결코
비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성숙시게 하려면 사고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이성도 잘 개발을 해야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이성만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결코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범위 내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사고와 이성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하고 똑같은 피조물이 되겠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 그렇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아도 여러분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을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주셨을까? 왜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우리 주변의 사회에는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가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우리의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사실 많아요. 저는 이제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이제 학생들을 늘 면접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학할 때도 면접하고 또 입학하면 1학년 때는 교수들하고 의무적으로 상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이제 종종 연락하고 있는 한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또 자기 그 아내는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날마다 전도하고 또 교회가 어떤 일이 있으면 가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선신하고 거의 그냥 교회 교육자들처럼 열심히 잘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에게 암이 발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면 우리 아내가 병이 안 걸리도록 막아주든지 아니면 병이 걸려도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셔야지. 왜 우리 아내처럼 착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을, 그런 좋은 사람을,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왜 먼저 데려가시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분. 그래서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이 회복이 되고 또 믿음이 회복이 돼가지고 우리 학교 와가지고 신학을 하고 지금은 저기 시골에서 한 50명 되는 성도들과 함께 아주 참 재미있게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중간에 또 하나님이 또 짝을 허락해 주셔서 또 저에게 주례를 부탁해가지고 제가 주례까지 해주고 그래서 지금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면에서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인 걸로 믿으면 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름답게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고 참 평안하게 이 나그네 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걸림돌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데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어떻게 고백돼야 되느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랬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우리가 이제 구원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구원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원은 뭐다? 구원은 통치 영역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예?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누구에게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 구원은 통치 영역의 변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할 때는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십자가는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우리가, 마귀에게 지배를 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로, 하나님의 통치로 옮기시는 능력이 그 십자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을 보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두나미스란 말을 찾아보면 능력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처방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처방. 그래서 이 능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처방이라고 번역해 보면 훨씬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경우가 성경에 종종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 이 사실 그런데 이 처방이라고 하는 말과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요즘에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처방이 옳다면 그 처방대로 따르면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니까 이 처방이라고 하는 말과 능력이란 말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 하나님의 처방인 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표로 많이 보여주셨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애굽을 심판하는 가운데에서 심판을 해야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애굽을 심판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그 처방이 뭐였죠?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처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의 처방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해지지 않고 패스오버, 유월절 넘어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어떤 절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유월절 어린 양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 애굽의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 하나님의 처방인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시고 또 광야를 인도하면서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틈만 하면 어때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어서 이제 거의 죽게 됐어요. 그거를 본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이제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민족을 여기서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뱀에 물려 죽은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는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그 처방이 뭐였어요? 장대에다가 노뱀을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처방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것을 그런 예표들로 많이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시킴. 예수님 공생에 사실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에게 늘 딴지를 걸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걷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확인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인 것이 확인될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십자가 처형은 가장 악한 사람들, 비로마인 가장 악한 정치범들에게만 해당되는 처형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 처방, 능력인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만약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그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종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왜 꼭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을 받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를 모은 사건이다. 지혜를 모은 사건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해요? 대속제물, 희생제물이 필요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대속제물, 희생제물이 들어져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대속제물, 희생제물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셨다, 희생제물이 되셨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 구원을 설명할 때 구원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구원은 통치 영역의 변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통치 영역을 변경시키려면 여러분들 마귀에게 지배받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김 목사님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지, 우리의 힘만 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 희생제물이 되는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모든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의 거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걸림돌이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래라는 것 생각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을 여겨버리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기를 원한다. 1장 17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사역의 최고의 관심과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진리가 왜곡되고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최고의 관심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애를 바쳐서 오직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핍박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 복음의 사역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십자가 진리에 대한 부딪힘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그 은혜, 그가 그것을 부딪혔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도 이 십자가의 진리는 엄청난 변화를 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 근본 전체가 다 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예수를 믿을 바에 기쁘고 즐겁고 감격해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지금까지 헌신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헌신하실 터인데 헌신하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게 되는 것, 이보다도 세상에 더 좋은 일이 없고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고 이왕 헌신할 바에 그렇게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좀 아멘 소리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네. 왜 그러면 그렇게 안 될까요? 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주일날 오후에 나온 분들은 그래도 양호하신 분들인데 그냥 억지로 주일날 한번 낮예배 나오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억지로 나오고, 기도가 뭐 한 1분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성경을 보면 수면제고. 왜 그럽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 이유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직 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그럼 무슨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겠어요? 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무엇이 감격스럽겠습니까? 또 하나는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감격이 사라져 버렸을 때, 이거는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감격이 없는 신앙은요, 마치 기름칠하지 않고 기계를 돌리는 것과 비슷해요. 그럼 기름칠하지 않고 기계를 돌리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나와서 찬양대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 행복하고.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 앞장서서 섬기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는 꼭 하루에 최소한 5분 정도라도 시간을 내서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화장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죠? 최소한 10분은 걸리죠? 저희 집사람 나 1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가 외모를 꾸미는데도 하루에 10분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5분 투자해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꼭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울적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걱정 근심이 될 때도 있고, 또 좌절이 될 때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저는 목사인데도 저는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 학교 상황들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주변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울적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십자가에 대한 찬송을 부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제가 찬양을 설교하다가 거의 안 부르고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부르거든요. 오늘은 갑자기 찬양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부르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새로운 영적 에너지가 막 솟구쳐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낙심될 때, 좌절할 때, 또 실망스러울 때 십자가의 진리를 깊이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를 찬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이 십자가의 진리에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여러분들 19절부터 21절을 보면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총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행위를 말한다기보다도 말 그대로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이 말씀 2장 4절을 보면 이 말씀이 조금 보충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막 하는 말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를 전할 때 그 십자가의 진리가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까요?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믿게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격을 주시면,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서치라이트를 쫙 비치면 그것이 환하게 무엇 있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믿게 하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도 믿고 또 우리가 감격하고 이 십자가의 진리를 평생 전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또 헌신을 결단하는 4, 5, 6 이 정도에 맞죠? 네.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이 십자가의 진리에 감격하고 이 십자가의 진리를 평생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